시간이 됐으므로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섬이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서는 것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아픈 부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선포할 때마다 능력 나타나며, 선포할 때마다 악한 것은 떠나가며, 선포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알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후회하지 못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5절부터 마지막 47절, 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3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5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르앗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쳤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가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모압의 심판, 48장은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모압이 멸망되는 원인과 멸망의 비참함, 그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 40에서 47절까지는 모압의 멸망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모압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셔서 회복의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절대적인 멸망의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 그들의 교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모압은 그못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29절 또 35절에 분향하고 교만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로 그들의 신전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압 백성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원래는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 지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축복되었던 그 목숨을 건져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역사의 이야기들은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경배하고 섬김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모압은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가 그들을 번영과 또 풍요를 주며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들이 사는 그 땅은 전쟁에서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과 그 산당을 파괴하며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포로로 삼게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애통함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피리 같은 소리, 그 소리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례식장에 가면 전통적으로 고인을 기리면서 장승곡을 부르기도 하고, 또한 애곡하는 소리로 곡을 하며 3일을 이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피리 같은 소리, 피리같이 내는 소리, 이 소리는 우리나라의 애곡하는 곡소리와 비슷한 것으로 애곡하며 애통하며 죽음의 그 슬픔을 피리 소리로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그 중동의 습관이었습니다. 이처럼 피리 소리를 낸다는 것은, 피리를 소리어 내서 소리를 슬프게 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압의 멸망에 대한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한숨이 되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피 울며 슬픈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멸망당함을, 그들의 고통을 슬퍼하며 또 함께 그것들을 아파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당하지 않기를,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알았던 그 때를 찾아가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자녀 삼으시고 축복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픔을 겪는 것을, 바닥까지 실패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또 여러분에게 또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입술에서 찬송이 넘치기를 원하시며 입술에서 감사하며 나오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 사회적, 문화적 이슈에서 교회는 늘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와 또 믿는 크리스찬의 이미지는 부정한 사람,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 사리에 맞지 않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저주의 말들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에게 내려졌던 이러한 저주와 표현과 멸망의 표현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마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모압 사람들처럼, 처음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습들은 어디 가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의상, 물질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회 지위와 문화적 우월함 등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기로 하신 모압처럼 세상의 조롱거리와 멸시거리가 되어버린 오늘 우리에게 휘파람 소리로, 피리 소리로 슬피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기를, 또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슬퍼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교만함과 이기심과 나의 욕심 때문에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느라고 온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압의 상황을 슬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시며 애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모압 백성의 처참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배를 두르고 모압 사람의 모든 지분과 거리 각지에서 슬피 우는 사람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모압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고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그 모습,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베옷을 두르고 손으로 피를 내며 손으로 자기의 몸을 상처를 내며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시리에 빠진 모압 백성이 길거리와 백성 지붕에 올라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렇게 통곡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렸을 때에 다시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을 깨뜨린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 모압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고 다시 새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에 빠져 슬픔을 표현하며 울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백성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려 조롱을 당하고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모압 백성의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착한 그곳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평야 지방, 또 비와 바람과 적당한 날씨로 인해 풍부한 먹을 것을 채워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군사적인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한 그 모습을 보이기에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BC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4년 전에 먼저 멸망당합니다. 그들은 유다를 멸시하며 불쌍한 민족으로, 가난한 민족으로, 연약한 민족으로 보았으며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와 평안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주신 축복임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금오스 신을 섬겨 그들의 신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믿고 교만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그 모습이 결국엔 보잘것없는, 희망이 없는, 남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 견딜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압을 지켜보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은 평안하신지, 또 행복한지, 안전한지, 지금이 넉넉한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물질, 나의 힘으로 되었고 나의 평안함으로 인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나의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모압처럼 될 수 있음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살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모압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독수리처럼 날아와 그 위에 앉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수리처럼 날아온다는 것은, 독수리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독수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미 앞에서 아무리 바위 위에, 견고한 성읍 위에, 아무리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산다 할지라도, 주위에 성벽을 쌓고 높은 울타리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독수리처럼 덮쳐서 독수리의 그 능력처럼 그들을 심판하러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군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숨는다고 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를 보호한다고 느꼈던 돈과 명예와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안전한 장치, 그것들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안전한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피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게 되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요로웠던 모압의 성읍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점령당하고 함락되어 바로 해산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여인처럼 신음을 숨길 수 없고 아픔을 숨길 수 없고 고통을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모습, 그 신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별명은 오늘 46절에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들의 믿었던 신은 그모스, 그들을 이 그모스를 섬기는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 또 이것들을 자랑하는 백성, 이것들을 자랑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선포되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별명,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이렇게 정체성을 표현하고 표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쟁이, 때로는 이기적인 사람, 때로는 제멋대로인 사람, 때로는 고집쟁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그모스 백성이라 불려지는 모압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정체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인의 구원받는 백성,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 축복된 백성, 축복된 사람이라는 크리스찬의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모스 백성이라 불려졌던 모압은 더 이상 이제 국가로, 더 이상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예언은 현실이 되었고 모압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 그 민족이 다시는 모압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는 형성되지 못하고 지금 이 땅에 모압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모압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모압의 최후를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슬피 울며 애통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며 마지막에 회복의 약속, 회복의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모든 도시가 불로 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하여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믿고 세상적인 그 상황에서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교만한 마음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슬피 울며 슬프게 애통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비록 우리가 그모스의 백성,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불려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손들을 놓지 않으시고 약속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억눌려 살아가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죄로 인하여 죽음과 절망 그것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그 피 흘리심으로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고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심판 앞에서 구원의 희망을 주신 하나님만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로 이러한 축복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성도,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 그 정체성을 찾아가시는 그래서 구원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그렇게 오늘 삶도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압을 심판하심으로 그 모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백성의 삶 성도의 삶을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사랑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첫 번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느꼈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입술에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죽음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죽음 앞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그것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며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